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빌립 제자 빌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6명이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벳세다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립과 그의 절친 바돌로메, 이렇게 6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6명이 한 동네 사람이니까 지역 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 벳세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그 동네에서 왕창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같으면 현수막을 걸어도 100개는 더 걸어도 될 동네, 그런 동네라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한 동네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이 베드로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벳세다의 같은 동네에서 살았지만 그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어부의 일을 하였다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한 동네 어촌에 살았어도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는 어부로서 이렇게 금을 걷고 그렇게 했던라고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빌립이 어부였을 수도 있지만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오늘 빌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그의 이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중에 참 독특한 이름이 빌립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문화가 강한 이름이거든요. 헬라 문화. 왜냐하면 당시에 마게도냐에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빌립 2세, 빌립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2세가 유명한 이유는 그의 아들이 정말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왕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역사책에서 빌립 2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빌립 왕과 관련된 지명이 나와요. 어디냐면 빌립보 지방이에요. 빌립보 지방.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오늘날 말하는 유럽이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보았던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회심시키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간수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소성이 어디예요? 빌립보 도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의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빌립 2세가 이곳을 점령했어요. 이 크레니데스라는 성을 점령해서 딱 보니까 그 성에 한 산에서 뭘 발견하냐면 금매를 발견해요. 금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갖다가 가득 해서 그 금을 기반으로 해서 빌립 2세는 군사력을 강하게 키워갑니다. 강대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레니데스라는 이 도성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때부터 이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고 유행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빌립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헬라 왕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의 이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이름이 한참 옛때는 외국 이름을 갖는 것이 또 유행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식 이름, 영국식 이름 막 이렇게 갖는 것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 왕의 이름이에요. 빌립이.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결코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제자 빌립은 아마 그의 가족이, 그의 아버지가
친헬라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더군다나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그의 가정이 개방적이고 좀 진보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그의 가정이 그렇지 않을까, 그의 가족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을,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사방에서 오는 사람 중에 헬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헬라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아가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가는 거예요. 빌립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헬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빌립을 찾아갔을까? 아마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친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헬라에서 왔는데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나온단 말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빌립은 헬라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빌립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부르실 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보면 43절 시작. 빌립은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앞서 이제 베드로도 다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들이 다 달라요.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하고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헛장 쳤던 날이잖아요. 그 새벽에 그물을 터덜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다시 한번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별로 수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하셔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름이 같아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어디 사십니까? 주님의 거처가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 보고 그냥 지나쳐보고 말 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집을 알아보면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물었을 때, 주님의 거처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와서 봐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봐라 하면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오늘 빌립을 부르실 때 한번 보십시다. 빌립을 부르실 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하셔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냥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아콜루데이라는 걸 써요. 나를 따르라 명령형이에요. 나 따라올래 말래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명령형은 그냥 단순히 주님의 뒤를 절절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총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것을 망라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오라는 주님의 적극적인 명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다른 여지가 없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너 나 따라올래 말래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한 분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따라올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만 단호하고 아주 그렇게 강하게 부르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빌립에게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아마 빌립의 성격과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살면 사람들을 사귀게 되잖아요. 저도 우리 학생들을 사귀게 돼요. 그런 어떤 학생들은 다 이렇게 성향을 파악하면 얘는 그저 자기를 알아만 줘도 얘는 참 좋아할 애야. 날 잘 따라올 애야. 또 어떤 친구는 얘는 참 밥만 가끔씩 한 번씩 사주면 얘는 정말 내 말 잘 들어. 이런 이제 성향들이 파악되잖아요. 성향들이 파악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단순하게 국밥만 한 그릇씩 사주면 정말 나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청년들이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만 딱 주세요. 그래서 너들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어. 국밥 한 그릇 먹어. 우리 하기훈이는 금요기도에 끝나고 제 카드 뺏어갖고 형석이랑 나는 아까워 맨날 커피숍 가도 싼 백다방 가서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는데 지들은 이디야 가서 4,500원짜리 처먹고 있어요. 지들은 남의 카드는 그걸 지들 막 쏘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만 해줘도 따른단 말이에요.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강한 어조로 부르신다는 것은 빌립의 성격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보겠지만 빌립은 매우 계산적이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확실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일명 두뇌형이에요. 두뇌형. 물론 신중하고 정확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은 참 신중하죠.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깊이 단순히 생각할 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자기의 사고에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작 뭘 놓쳐요?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써요. 바둑 용어 중에 장고 끝에 악수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했지만 결국은 좋은 수가 못 됐더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할 땐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것조차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 본질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빌립의 기질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치밀하고 계산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다른 생각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뭐만 필요해요? 그저 순종하는 것만 필요해요. 주님은 빌립에게 넌 그저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기 두르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함,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을 것도 그렇고 내 직업에 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내 삶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허락하셔요. 너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 그러나 분명한 진리에 관한 것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유로 허락하지 않아요. 진리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은 단호합니다.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믿고 나 따라와. 왜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빌립은 메시아를 만난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냐면 자기와 가장 친한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나다나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그의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고 그 베드로의 형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전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만난 그 벅찬 그 감격, 그 기쁨의 그런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가장 친했던,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사람, 그분은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바돌로메. 그래서 빌립과 쌍을 이뤘던 친구가 바돌로메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의 정확한 이름이었던 나다나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이름은 이 나다나엘의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이고 사람들이 흔히 그를 바돌로메라고 불렀어요. 바돌로메. 바돌로메라는 뜻이 이름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 속에 벤 또 바 짝 앞에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란 이름 또 하나 나오죠. 앞을 못 보던 맹인 바디메오가 있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그럼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예.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름 놔두고 야, 저 누구 집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자기 이름 잊어버리잖아요. 결혼하면 누구 아내, 뭐 누구 때, 또 강릉에서 시집 왔으면 강릉 때, 예, 어디서 시집 왔으면 누구 때 자기 이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러한 차원에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졌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렸을 때 그를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버지가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거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렇게 불렀는데 그의 정확한 이름이 요한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나다나엘이다. 근데 빌립은 그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빌립은 가장 친한 먼저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4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5절 말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늘 고대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늘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러한 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우리의 시대에 오실까 늘 기대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메시아를 함께 기다렸던 그 친구,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신앙의 친구, 그 믿음의 친구, 이 믿음의 친구가 빌립에게선 나다나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예배생활하고 함께 기도생활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천국 소망하고 함께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이잖아요.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보다 서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챙겨주는, 섬겨주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다는 것은 함께 지금까지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기다렸던 그 친구, 소중한 친구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행여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야 될 거예요. 물론 수도 없이 권면에 받고 함께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해봤지만 그럼에도 실패를 했을지도 몰라요. 나다나엘의 말처럼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있어, 교회 가면 뭐가 잘 되겠어,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또 달려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소식을 늘 전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 빌립이 등장하면서 우린 빌립에 대한 사건을 또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이 등장하는 주요한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너무나도 중요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때는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때 디베랴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이 얼마냐면 성경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그 중에 애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대략 어림잡아 적어도 10,000명은 안 되겠어요. 10,000명.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며칠째 듣고 있으니까 굶주릴 거 아니에요? 목마를 거잖아요. 광야에 있으니까 매점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 이러다가 굶어서 쓰러지거나 탈진해 쓰러지는 사람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가서 빵 사 먹고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였냐? 빌립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콕 집어 물어요?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빌립아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라고 번역한 것은 어떤 지명을 의미하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요한도 있고 제일 맏형격인 베드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딱 찍어서 질문하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빌립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적으로 다 보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이상 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택하셨던 우리 김기성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예배 끝나면 늘 목사님 물어요. 오늘 출석 인원이 몇 명이냐? 그거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와서 보지만 오늘은 누가 안 왔을까?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보다 나영이도 왔네, 수인도 왔는데 마음이 막 흡족한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 숫자를 이제 민감 보는 거예요. 민감. 그래서 조금 그 주간에는 조금 숫자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큰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다 오늘 몇 명 출석했는가 이거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봐도 오늘 여기 뭐 그 큰 집회가 있다고 여기 한 800명 모였겠구나, 한 1000명 모였겠구나, 이 분당은 몇백 명 다 들어가 봤자 몇백 명 석줄도 되겠다, 이런 것들 이제 다 수가 계산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디 낮소문 가면 그게 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도 그러한 기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 유혹하다라는 유혹.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야 해요.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다 시험해요. 게으르게 만들고 시험해요. 이때 이제 시험하다, 텐테이션, 영어로 시험하다라는 말을 써요. 이 시험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거. 학기 말 되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봐서 시험을 잘 보면 이제 다음 학년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우리의 성장이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물음에 그가 굉장히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자, 빌립이 계산한 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 있어. 그 사람들 수를 대충 셌을 거 아니에요, 빌립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떡 하나씩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이 얼마 필요할까? 다 계산을. 여러분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 좋단 말이에요. 머리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받았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하기 편하게 좀 더 받겠지만 10만 원치잖아요. 하루 일당 10만 원. 그럼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자, 우리 이제 2천만 원 갖고 우리 이제 김상국 목사님하고 제임스 빨리 내려서 빵을 만들어야 2천만 원치 빵을 만들어야 돼요. 예, 2,000원짜리 빵 2천만 원치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아이고 빌립이 되려면 멀었네. 2,000원짜리 빵을 2천만 원치 만들려면 빵 몇 개 만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10,000개 만들어야죠. 10,000개. 10,000개 만들어야 된다. 10,000개 만들려면 우리 김상국 있으면 3박 4일 동안 아주 잠도 못 자고 만들어야 돼. 그렇게요. 그럼 10,00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모인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빵 한 쪽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걸로도 뭐 하단 거예요? 부족하다. 여러분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예, 빌립이 엄청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 200데나리온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모인 사람들을 숫자 계산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씩 떡을 먹는다고 생각했죠. 그 떡을 몇 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그 떡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여러분 굉장한 경영적인 마인드, 계산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이 있어요. 비록 빌립의 계산이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부족해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돼요? 못 돼요? 못 된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로 절대로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을까? 여러분들 대답 못할 뿐인데 돈을 많이 가진다고 내 모든 삶에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내 삶의 이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는 영원히 채워질 수가 없어요. 물론 한번 순간적인 것, 한계적으로 갈급하면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산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는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다.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실 영원한 해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되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빌립은 매우 신중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러한 성격이 장점도 됩니다.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 계산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은 때로 나의 계산이 하나님과의 계산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계산한 거하고 하나님이 계산한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한 100억 주편은 하나님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계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야. 너에게는 5만 원만 있어도 돼. 그러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100억을 벌기 위해서 끝까지 나는 나도 일할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주일도 열심히 장사할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나의 계산과 하나님 계산이 다를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을 부르실 때처럼 나를 따르라. 빌립은 자신의 계산적인 논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이 빌립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성령을 입고 오늘날 터키 중부에 아주 유명한 히에라폴리라는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기아 교회 부근에 있어요.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지역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의 삶을, 빌립의 제자됨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의 만족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계산은 지극히 제한적이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 영원한 나의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주셔서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게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내게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1절 4절 함께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4절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데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자 빌립을 부르시면서 그는 정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영원한 만족을 바라보며 나갔던 그 빌립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러 가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부르시며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르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삶,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내 삶을 이끌어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계획이 아니라 내 삶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